오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처음에는 어머니의 날로 정해졌다가 어버이 주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감정적인 밀착이 그 엄마와 더 깊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그랬을 수도 있고, 또 옛날에는 여자들이 그 사회적인 지위도 그렇고 또 권리도 그렇고 참 많은 것이 부족했을 때 그 나이를 먹으면서 생각하는 엄마에 대한 감정들, 그런 것들이 또 그 남달라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그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이 있지만 잠언에 보면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어쨌든 어버이 주일,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을 다 포함되고 있어도 이런 특별한 그 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생각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인 거죠. 그러면 이 부모에 대한 계명, 이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계명이죠.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의미와 의도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부모에 대한 계명은 어떠냐? 부모에 대한 계명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 가장 첫 번째 있는 그 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그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와 인간관계, 인간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주어진 계명이라면 사람에 대한 그 계명 중에 가장 처음 있는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시대를 넘어서도 영원히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없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 당시 사도 바울 시대에 신앙생활을 핑계로 부모에 대한 복종을 게을리하거나 부모에 대한 봉양을 게을리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신앙생활을 핑계로, 그 어떤 것들을 핑계로 부모에 대한 복종과 봉양을 게을리하는 것에,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 계명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1.1획이라도 변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부모에 대한 효도 계명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계명이라는 거예요.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이렇게 행함으로써,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로써 내가 잘되고, 그래서 내가 잘되다라는 건 네가 이렇게 함으로써 잘 될 것이다 라는 어떤 예측이 아니라, 여기에서 잘 된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은 이제 그 헬라어 시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제하고 좀 달라서 약간 복잡한데, 그 부정과거 시제라고 해서 이미 일어난 것과 다름이 없는 확고한 진리, 이미 그거는 일어난 것과 진배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그 지금 이미 정해졌고 그 다음에 그대로 진행이 되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잘 된다라는 건 이미 일어난 것과 다름없는 확고한 일이야. 네가 이렇게 행하면 당연히, 마땅히, 분명히, 틀림없이 잘 된다는 거죠. 틀림없이. 그런 그 확고한 진리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할 때 이렇게 잘 되는 복이 이루어지느냐. 지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계명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간 첫 번째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보다는 약속이 주어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어떤 약속이 부여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제5계명만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왜냐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복이 붙어 있는 그런 약속이 주어진 첫 번째 계명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계명은 참 우리가 이거는 따놓은 당상, 그 너무나 틀림없는 약속, 이렇게만 하면 당연히 잘 된다는 공식이 이미 나와 있는 그런 계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앞에 계명에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3, 4대까지 갚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겐 천대까지라는 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라는 그것이고요. 사실 그 실제적인 약속은 여기에 처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라는 말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라. 본문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순종하라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원어로 히파코라고 하는데 이건 아래에서 듣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지 않아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아래에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래에서 듣는다, 진지하게 듣는다, 겸손하게 듣는다 라는 의미가 있죠. 여기 듣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발 말 좀 들어라 라고 얘기할 때 듣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이는 거죠. 야, 귀를 열어서 내가 너한테 하는 소리를 들어라는 의미가 아니죠. 귀로는 다 들리지만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라는, 우리나라 표현이 재밌는 게 많잖아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가까이 두지도 않는다. 무슨 말을 하면 아예 그냥 무시한다는 거잖아요, 말을. 그러니까 들리지만 무시하고, 들리지만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들리지만 그냥 지나치는 것들은 듣는 게 아닌 거예요. 광고를 하잖아요, 어떤 그 모임에 있어서. 그러면 광고는 사실 꼭 들어야 될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데 광고를 했는데 광고 내용을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나중에 또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광고 드렸는데. 광고 시간에 뭐 했는지 듣긴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듣긴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거는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인 거예요, 바람처럼.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듣는 자세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자녀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들어야 되는데 딴짓을 하거나 졸거나 그렇게 있으면 안 되죠.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집중해서 듣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요새는 자녀를 부르면 자녀가 와서 듣는 게 아니라 부모가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옛날 방법이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녀 위주로, 자녀의 말을 들어줘야 되고 자녀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자기가 가장 위라고 생각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부모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 옛날 방법이 다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자녀 위주로, 자녀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자녀하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부모에게 예의를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어떤 허물이 있어도 다 안고 가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그 허물을 안고 가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순종의 이유를 붙이는 거죠. 왜 순종해야 되느냐? 왜 들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나도 내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하잖아요. 어린 아이 때부터 잘 자식을 기르고 싶은데 참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고 부모의 말을 들을 때 제대로 듣는 아이로 키운다면 그러면 그거는 거의 성공했다고 봐야 돼요. 어버이날이 되니까 어저께 수없이 많은 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 마음에 불이 붙는 거죠. 올라오는 걸 보니까 뭐 어떤 애들은 그 애들이 어리니까 이제 중학생 뭐 이러니까 그 지네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케이크를 사고 그 다음에 식탁에다 종이를 써서 분리수거 15번 하기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설거지 몇 번 제가 한 번인가 받아봤는데요. 공수표예요. 한 번 하고 안 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땐 그렇게 해야 되거든. 자기가 하기 싫을 때도 해줘야 되거든. 야, 엄마가 너무 힘드니까 너 이거 엄마 어버이날에 쿠폰 줬으니까 네가 설거지 좀 해. 그럼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짜증나지. 어버이날에는 그래도 자기가 마음이 있어서 하긴 했는데 나중에 어버이날 한참 지나서 쿠폰 내밀면서 분리수거 해라. 설거지 해라. 빨래 개는 거 걔가 그렇게 쓴 거예요. 보니까 빨래 개기 몇 번, 분리수거하기 몇 번, 설거지하기 몇 번 이런 거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집 모토는 자기 음식은 자기가 해먹기래요. 제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 음식은 자기가 해먹기. 딸도 자기가 막 뭐 스파게티 해서 먹고 아들도 뭐 고기 구워서 먹고 같이 먹을 때도 있지만 모토가 그렇대. 자기 음식은 자기가 해먹기. 그러니까 다 음식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 누구든지 아들이 하든 딸이 하든 엄마가 하든 음식을 하고 나면 설거지는 아빠. 무조건.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그 엄마가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어버이날이라고 올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엄마는 너무 부럽다고. 이렇게 올린 거 보니까 자기가 너무 부럽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렇게 보냈다 하고 딱 보낸 게 뭐냐면 이렇게 카드인데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카네이션 꽃 가운데 동그랗게 아들 얼굴이 들어있어. 그거, 그거 보냈대. 외국에 있나 봐요. 만날 수도 없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카톡이 좋은 세상이라고 하니까 아니 아무리 만날 수 없고 아무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자기 얼굴을 꽃 대신 그렇게 보낸 거. 저기 어떤 집은 자기는 부부가 그 허례허식도 싫고 생색 내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실속 없는 거. 그러니까 실속이 중요하다 이렇게 살아왔대 부부가 똑같이. 근데 어버이날이라고 아들 딸이 찾아왔는데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세상에 쓰레기 봉투 20리터짜리에 과일을 종류별로 잔뜩 사가지고 포장도 안 하고 그냥 쓰레기 봉투에 과일을 종류별로 담아갖고 그 쓰레기 봉투 들고 또 엄마 좋아한다고 뭐 호두파이 한 개 사고 꽃은 제일 작은 걸로 사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길은 우리 잘못이지 누구를 탓하겠냐고. 그렇게 보낸 올린 분도 있고 또 재밌어요. 어떤 분은 그 편지를 썼는데 애가 거기에다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5천만 원 우리 전의정이가 했던 그거를 그림으로 그 돈을 마른 것처럼 이렇게 해서 5천만 원하고 꽃 그려가지고 마음만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보낸 집도 있고 참 가지각색이에요. 어떤 집은 쌍둥이인데 초등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얘네가 용돈을 모아가지고
엄마 20만 원, 아빠 20만 원을 드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막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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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럽다 이러는데 어버이날이라고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없진 않겠죠. 모든 자녀들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반짝 했다가 평소에는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는 것이 사실 그 어떤 선물보다 부모에게는 가장 그 좋은 선물인 거예요.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는 거예요.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대화가 되는 거죠. 얘기를 할 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르칠 수도 없고,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애들에게는 인생의 그 어떤 그 부모가 겪은 그 인생의 팁을 알려줄 수도 없고, 공유할 수도 없는 거죠. 잘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정립되기 전에 사실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먼저 선행될 때 그 다음에 부모에 대한 경외는 더 올바른 경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을 나누면서 또 수요일에 레위기 말씀을 나누면서 생명 존중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율법에 담겨 있다는 거죠. 생명에 대한 존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세상과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편견이 잘못이라는 걸 알 수 있으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뛰어넘는 인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으며 또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가 부모에 대한 공경과 순종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참된 의미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주 안에서라는 게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참된 순종의 의미를 배우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참된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죠. 우리 앞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돼. 어떻게? 여기에 일만의 어떤 죄악된 감정이 없이 온전하고 순전하게 부모를 공경하신 이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 부모에 대한 공경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순종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남이시잖아요. 밑에 자녀들이 많아요. 가난한 집이에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가족을 부양했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섬겼고 그 어머니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그 요한에게 부탁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부모에게 순종하는가를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순종의 의미를 배우며 참된 순종의 본을 받으며 그렇게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로는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하다라는 것이 우리 어학사전에 보면 공손히 받들어 모심,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어 높이 받들고 나는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님께 겸손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스스로 낮추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부모님이 나보다 더 높다라는 인식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 우리 이 죄악된 본성은
나보다 뛰어나고 나보다 월등하고 나보다 훨씬 앞서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면 듣고 싶지 않아요. 더군다나 순종하고 싶지도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부모님보다 그 높은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하나님 빼놓고. 그래서 부모님을 가장 큰 가치로 두는 거죠. 가치 있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내가 여길 때에 참된 공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고 나는 스스로 낮추어. 그래서 그 받들어서 모시는 것이 공경이다. 부모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것. 이게 공경이에요. 이거는 겉으로만 드러난 행위에 머무르는 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어버이날에 그런 것들을 다 주었어도 말을 지긋지긋하게 안 들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수만 가지 약속을 했어도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기를 요구했을 때 짜증내고 화내면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겉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가치를 가장 높은 가치로 그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 때 귀 기울여 듣고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사실 참된 공경이죠. 부모를 최고의 가치로 간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부모를 만드신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부모를 통해 가늠하고, 왜냐하면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사실 다 가늠할 수 없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만화 컷에 어항에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 물고기를 기르는 사람이 물을 갈아주고 그 사료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물고기 2마리가 대화를 하는 거야. 이 세상에는 신이 있다. 그러니까 한 마리가 네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신이 있다고 말한 물고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신이 없다면 누가 이 어항에 물을 갈아주고 누가 우리에게 먹을 걸 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있다.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신선한 물을 갈아주고 그 모이를 주는 누군가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자기는 볼 수도 없고 자기는 알 수도 없지만 누군가 그런 존재가 있다. 그래서 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할 수 없을 때 사실 그 안에서만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있는 통찰력도 없고 안목도 없고 우리는 사실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유추하는 거예요. 가늠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부모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고 그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왜곡된 본성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사랑도 왜곡될 수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자신의 상처를 투영할 수도 있고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아주 그 나쁜 경우를 빼놓고는 대체로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키우죠. 동물들도 그렇고 어제 신장모님이 올려주신 자료에도 심지어는 입안에 그 새끼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보호하고 머물고 있느라고 음식물 섭취를 못하는 물고기도 하물며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런 사랑으로 그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웠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를 높이 평가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뒤집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건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까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모를 즐겁게 해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자식을 낳고 키우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 기쁨을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이건 명령이죠. 기쁘게 하라. 명령인 거예요. 인간에 대한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인 것처럼 히브리인들은 효도를 가장 큰 가치로 여겼는데 왜냐하면 자신의 뿌리를 망각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자기의 부모, 그 위의 부모, 그 위의 부모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까지 아담과 하와로부터 또 거슬러 내려오는 우리 가문의 족보를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뿌리는 어디까지인가? 사실 하나님께로죠. 내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우리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그 줄기가 나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그 조상들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또 되씹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조상들의 잘못들을 후손인 사람들이 회개하며 그건 왜 그러겠어요? 조상의 잘못이 나의 죄는 아니지만 그 조상의 그 죄악된 그 역사를 쭉 통해서 그 죄가 사실은 대물림되며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하면서 사실은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 모든 죄의 뿌리가 사실 나에게까지 있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바라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거죠. 그래서 나와 내 민족의 죄를 위해 울고 나와 내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간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 조상 이런 관념이 굉장히 뚜렷한 그들이 부모를 섬기는 일을 효도를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부모를 거역하는 일, 부모에게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죄라는 걸 알지 못하는 정말 종말의 때인 것 같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너무 지나쳐서 자기 주변의 모든 관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자기 자신에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거나 심지어는 부모도 나에게 유익이 될 때는 부모지만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것도 요즘 세상이죠. 그런 것들이 죄라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낳으셨을 뿐만 아니라 기르시느라고 평생을 수고하셨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20살, 25살, 30살, 20년, 30년, 40년을 부모가 한결같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생각하고 품고 사랑하고 길렀습니다. 부모를 위해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자식은 먹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나 좋은 옷 사 입고 나 맛있는 거 먹으려고 살지 않았어요. 자식을 먹이는 게 더 기쁜 일이고 자식을 더 좋은 옷을 입히는 게 기쁨으로 살아온 거예요. 나는 없고 자식이 중심이 된 삶을 몇십 년을 사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산 줄 알고 부모를 무시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라는 거죠.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느라고 노쇠한 부모에 대한 공경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기쁨을 드리는 일로 나타나야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뭐가 기쁘겠어요? 내 자식이 잘 될 때 기쁜 거예요. 부모들이 뭐가 기쁘겠어요? 내 자녀가 잘 나갈 때 기쁜 거야. 수십 명의 아이들이 무대에서 뛰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해도 내 아이만 눈에 보이는 게 부모고,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있는데 그 중에 엄마라고 부르는 그 엄마 소리가 내 자식이 나를 부르는 소리라고 알아듣는 게 부모고, 그리고 우는 소리만 듣고도 뛰쳐나가는 게 부모인 거예요. 그 자식이 잘 되는 일이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소망이야.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소망이에요. 뭐 이름은 말할 게 없고 어떤 분이 미혼모로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그 아이와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는 막 욕하고 이래서 그 아들이 집사가 돼가지고, 응? 아들한테 욕하는데 저런 사람을 왜 집사를 줬는지 모르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싸우고 심지어는 아들을 또 패고 막 이렇게 했어도 새벽마다 나가서 그 아들을 놓고 울었던 그 아들이 결국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전도사의 사역을 한다는 말을 듣고 참 부러웠어요. 참 부럽고, 그 힘든 세월이 참 보람 있는 삶이었다고, 그 마음에 큰 기쁨이 되겠다. 그러니까 그걸 막 기쁨으로 간증을 하는 거죠. 기쁨이겠다. 내 자녀가, 저는 그래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기도하는 자녀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충만히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하며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한테 어떤 것도 주지 않아도 돼. 내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된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에게 옷을 한 벌 해드리고 뭐 이런 걸로 기쁨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 더 기쁜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자녀가 지금 안 듣고 있어. 이게 슬픔이에요. 너무 큰 슬픔이야.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돼. 자, 어쨌거나 우리는 여기에는 아직 부모가 되지 않은 젊은 청년들도 있지만 저처럼 부모이면서 또 자녀인 사람들. 그래서 내 부모에게는 마땅히 공경을 해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끝까지 그 소망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된 자들이요. 오늘 말씀처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참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길이고 복 받는 길이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이렇게 행함으로써 주어진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지 정답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론들, 너무나 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고 가장 최선의 길이고 가장 바른 길임을 믿습니다.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야말로 약속 있는 첫 계명에 다다르는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자녀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입장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각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된 자로서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일을 마땅히 가르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